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의 그 절반이 그 6월에 이르게 되면 항상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한 진부한 표현을 던지죠. 2023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아니죠. 새해는 6개월 전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사람들한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2023년 새해에 세웠던 그 목표와 계획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세운 올해의 그 계획을 나는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는 계획을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세우고 우리가 스스로 세운 계획이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세웠던 그런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계획을 기억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또 특별히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세웠었고 어떠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애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시지는 여러분 않으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조용히 발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아무도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여러분 있어서도요, 계획하는 것보다 인간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천입니다. 그 실천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과 그러한 묵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과연 나는 얼만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나는 살아왔는가? 또 그 실천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그 실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여러분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초기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산 위에서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행한 그 설교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인데요, 그 7장에 오늘 읽은 마지막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실천에 관련된 메시지,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설교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지막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그 단락은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실천의 중요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에도 평소에 학기 초에는 그 이론에 대한 어떤 그 파트를 공부하고 다루다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적용하고 또 대학교에서는 실습까지 나아가는 그런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5장부터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셨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너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실천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여러분 무언가를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해되는 그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꺼둡니까? 휴대폰을 꺼둔다든지 주변에 또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중요한 시험 앞두고 청년부에서도 이제 관계를 다 끊고, 나하고도 관계를 끊었어요. 나하고도 관계를 다 끊고 이제 공부에 몰입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는 공부에 방해되는 TV나 그렇죠, 컴퓨터나 또 안락한 그런 침대, 또 의미 없이 열어야 하는 항상 그 냉장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가는 것이죠. 내가 공부에 집중되는데 방해되는 그 요소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그것을 피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죠. 성실하게 학업을 임하는 사람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한 방해 요소를 잘 제거할 줄 압니다. 그 방해 요소 때문에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역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실천이 또한 빠릅니다. 무언가 말을 굉장히 많이 늘어놓거나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할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실천이 빠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순종하는 자들은요, 별로 항상 이렇게 말을 계획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들,
제가 또 말이 많긴 한데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과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말 많은 것 자체가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항상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실하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말하는데 시간을 다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특징은, 일을 잘 못하는 직장 내의 빌런들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계획만 잘 세우고 말만 많이 한다는 것이죠. 늘 항상 공부함에 있어서 늘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유튜브 한번 좀 봐주고, 또 그런 책들만 막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학창시절에는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어떠한 착각,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라는 어떠한 결단, 그러한 기도,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하지 마세요. 늘 항상 기도는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마음가짐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지양을 하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결단과 결심의 시간만 길어진다는 것이죠. 직장 내에서 일을 잘 못하거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요, 항상 문제점만 지적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문제다. 자신이 해결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헌신과 섬김도 없으면서 자신이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로써 포장을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만 늘어놓는 것이죠. 결국 실천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러한 태도와 모습은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교회를 병들게 하고 흔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입만 살아있는 자들, 입만 살아있는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입만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뜨겁게 찬양하고 수련회 가서도 뛰면서 찬양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어떠한 인간의 그러한 행위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셨으니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15절 말씀에 보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무엇이다? 이리와 같다. 이리는 양을 죽이는 것이죠. 적이죠.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지금 15절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리고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지금 행하지 못했습니까? 네? 행했으니까 행하지 못했어요? 행했어요. 네. 주여 주여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였고, 선지자 노릇,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은혜도 끼쳤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한 주간 회개를 하게 됐거든요. 말씀 내려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지난주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간만에 역정을 좀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역정을 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표출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저의 어떻게 보면 그 심정, 한 사람 성도로서 저의 어떤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전주에, 그 2주 전에 제가 전한 그 말씀을 제가 하고 나서
좀 마음 한켠이 불편했거든요. 왜 불편했는가? 지금 청년들한테 뭔가 어떠한 희망을 좀 되고 위로가 되어져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저에게는 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뭔가 좀 무겁고 불편했던 것이죠. 그럼 다음 주에는 좀 이 청년들을 좀 위로하고, 시험 기간이니까 좀 이렇게 뭔가 평안함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본문을 좀 전해볼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튼튼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평안함에 이를 얻는가. 제목도 잘못 지었어. 질문형이야. 평안함에 이를 얻는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평안한 관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저 자신도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오만함과 그 실수에 무언가 내가 설교하는 그런 행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행위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들키니까 설교 중반에 제가 설교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 사실은 정제되지 않는, 물론 표현도 있었고 죄송하지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후회는 되진 않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전해야 될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전하게 해주시는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 이후에도 또 여전히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는 거죠. 누군가는 꼭 혹시 또 시험에 든 거 아닌가? 또 가뜩이나 양호영 목사 별로 요즘 이미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해가지고 혹시나 떠나가면 어떡하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해서 틈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선지자 노릇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수련회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역사 가운데에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주여 저가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나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였는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온전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어떤 한 목사님의 그 강의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선한 목자교회 이제 유교성 목사 요즘 강의를 좀 듣고 있고 이제 책을 보는데,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5분짜리 어떤 그 말씀의 은혜를 주셨으면 성도들에게 5분 정도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는데 1분의 그 말씀의 은혜를,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1분의 은혜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면 나는 그저 성도들에게 1분의 말씀을 전해보면 되는데,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에 30분짜리 설교를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을 다 갖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러한 고백을 하시면서 그러한 경우가 있으셨구나 하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됐지만 저 역시도 그랬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아까 아멘 다 했으면 설교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아멘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저도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을 이것저것 갖다 붙였던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서 너 불안해하지 마라. 너가 뭐 그 시간 채워서, 너가 뭐 그럴듯한 어떠한 설교의 그 구조를 가지고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설교를 온전히 잘 전하면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야 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냥 양호영 개인이 전하는 어떠한 그런 인간적인 그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있었대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는가? 성령의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좋은 나무에게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못된 나무에게는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성령의 열매보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여서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사단들은요, 그래 너 교회는 가, 너 그렇게 예배는 드려, 봉사는 해, 그래 하나님은 너가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성공하며 살아가는 삶, 성공이라는 말이 조금 불편하십니까? 너가 만족스러운 삶,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가 기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무엇이 잘못됐죠? 잘못된 거 없어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요. 그래,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만족하며 누리면서 살며 교회에 와서도 봉사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서는 나타날 수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나의 인생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떠한 기쁨과 성공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더 가까우십니까? 오늘 말씀 교환에 이것을 질문을 넣었어요. 리더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무거운 질문이에요. 맞아요. 누가 흉내낸 거예요? 무거운 질문이죠. 가벼운 질문은 결코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의 비율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요. 어떤 리더는 3대 7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마음은 3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나의 마음의 비중은 7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리더들은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7대 3인 것 같아요. 세상에 내 마음은 지금 7에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은 3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정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10이 되어야 되고 100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발을 거쳐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몇 퍼센트, 세상에 있는 삶 몇 퍼센트, 그런 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십시오. 왼쪽을 동시에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요,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시선과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 순종의 발걸음은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회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를 뉘우치면서 마음속으로 반성하는 게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회개는 완벽하게 돌아서는 게 회개거든요. 세상의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그 한 걸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 방향 자체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것을 보여주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개하라는 그 한마디에 4명이 울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정말로 예상치 못한 순간적으로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 16절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 무엇을 알지?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세상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밭에 있는 그 나무는요,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밭에 뿌리를 내린 어떤 그 나무는 그 말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까지만 그냥 무성해서 뿌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교회 마당에 그 가지가 여러분 뻗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뿌리는 세상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결코 여러분 맺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여야 하죠.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그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뻗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뻗은 가지, 그 열매에, 그것을 하나님 보고 기뻐하시죠. 그 열매는 또 누가 맛보게 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맺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의 기쁨은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전하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리더들과 나눠, 리더가 또 한 명 그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령의 열매가 과연 그럼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죠. 근데 십자가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막연하게 여러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질문에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그 PPT를 띄워주시면 뭐 별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성령의 열매란 무엇인가?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한번 간단한 그 단어로 한번 도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많이 해지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요? 성품, 인격, 우리의 마음, 태도, 행동 양식들, 그 성품들이
변화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런 어떤 그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온유함이 없는데, 자비가 없는데 선한 행위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여러분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건 여러분 복음 전도예요. 제가 올 한해 전도위원회를 맡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요, 김포 성문교회에 대해서 잠깐 띄워주세요. 김포 성문교회 이미지가 안 좋은 경우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지역사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교회에 대해 어떤 반감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구제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떠한 방해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선한 행위가요. 그럼 복음을 여러분 왜 전합니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어서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무엇이 성장합니까? 공동체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LG계들 고개 드세요. 이거 외우세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왜 성품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함이고, 선한 행위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전 어떤 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어떠한 믿음의 선택적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더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 뒤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성품을 변화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순서, 그 다음 PPT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예. 넘겨주세요. 예? 없다고요? 안 들어갔나면 죄송합니다. 그 성품 앞에 제가 뭘 적었냐면요, 예배,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혹시나 최종적인 목표입니까? 오늘 교회 나온 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하셨습니까? 예배는 시작입니다. 일주일의 시작, 여러분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예배의 그 시작 가운데 예배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오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 하나 한 행동, 나의 어떤 그런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밑바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그들이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최종 목표의 그 열매가 예배 드리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내려주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에는 큰 틀에서 또 삶의 예배, 여기 안에 드리는 예배, 최소한 여기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이것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어떤 열매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요, 변화된 삶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살아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게 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들을 위해서 지금 다그치는 말씀이에요. 나는 순염소,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그동안 드렸던 어떤 그 제사 행위, 예비 행위들은 많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를 돌아서서 배반해서 우상을 섬겼던 너희들아, 너희는 그냥 내 마당만 지금 밟을 뿐 아니냐? 뿌리는 세상 가운데 지금 딛고 있으면서, 우상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으면서 가지만 뻗어내어서 세상에 그 열매를 맺은 것을 나에게 지금 드리는 재물이라고 너가 지금 여기느냐? 너희는 고작 지금 나한테 내 앞에 와서 보여주는 그런 마당만 밟는 행위만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다그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상이라는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보여지는 마당만 밟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당만 밟고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는 잠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결심과 의지는 생기지만 한때일 뿐 나의 진정한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또 실망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방해하는 것이죠. 열매 없음, 두 번째 방해 요소. 말씀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아까 거짓 선지자였고요. 두 번째는 열매가 없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 여러분은 정말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17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듯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모든 나무들이 다 똑같이 태풍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가뭄에 다 똑같은 그러한 악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열매를 맺느냐? 강변에 뻗치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깊이 박힌 나무는요 더위와 가뭄에도 어떻게 한대요?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듯이 깊이 교제하면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와도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비바람을 좀 안 오게 해주십시오. 가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늘 항상 우리는 시선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해요. 뿌리를 지금 세상에 내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는 날마다 반복되는 어떤 우리의 죄의 습관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들, 잠깐 비바람 그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죠. 뿌리가 잘못 심겨져 있으면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되죠.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 예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다. 그는 무슨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강변에 뿌리를 뻗치는 그러한 나무는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물가에 그 뿌리를 뻗치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비바람은 몰아치고 태풍은 오고요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뽑히지 않고요 가뭄에도 더위에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항상 물은 공급이 되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는, 나무가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비결,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가 되어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어느 관계까지 친밀해져야 될까? 밥을 같이 먹는 그 관계까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는 그러한 관계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게, 저도 참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고, 그렇다고 뭐 편안하게 밥을 먹지 못한다고 뭐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를 어려워하니까. 저는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새가족 신방은 밥을 안 먹어요. 불편해서 소화가 안 될까 봐서. 근데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도 밥 먹는데 좀 불편했어요. 이렇게 새가족들하고 먹으면은 말도 해야 되고,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려워하니까 저도 밥 먹는 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관계가 계속해서 세워지면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 저는 가끔 이제 편안하게 전화해서 그냥 밥 먹자고 그냥 불러내는 그런 이제 몇몇 청년 지체들이 있어요. 신동아에 사는 그 백모 씨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자. 나 10분 안에 지금 도착하는데 지금 나와? 가고 있어. 몇 달 전에. 근데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밥을 먹다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 관계.
자이에 사는 안모 씨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지금 곱창이 먹고 싶은데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근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관계, 예.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약간의 불편한 관계들은 새 가족들은 한 2달 전부터 약속을 잡아요. 예의와 존중과 그런 걸 갖춰야 되니까. 근데 시간 괜찮냐고, 불편하시진 않냐고 이렇게 배려와 예의를 갖추는데, 예를 든 거예요. 그 둘만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 그 신동아에 사는 그 백모 씨와 또 한화에 사는 또 신모 씨도 있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야, 지금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근데 안 나오더라고 저번에. 그런 관계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소원해지면은 미안한 거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지금 예수님께 기도해도 괜찮나? 전화를 할 때 친하지 않으면 몇 시 이후에 되면 우리가 전화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절친한 관계는 밤 12시든 1시든 2시든 통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은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니요.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준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누구를 더 편애한다 어쩐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은 또 우리를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왕으로. 그분의 허락 없이는 내 감정,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 것.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 지금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왕이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한 행동인가? 신하들의 간부를 여러분 말을 합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왕의 허락이 없이는 말을 못해요. 발언조차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어떤 국무회의에서 그냥 의견을 얘기합니까? 허락이 있어야. 여러분 상사하고도 회의를 할 때 허락이 있어야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질문해도 되겠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허락 없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은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 날마다 허락을 구하며 그것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삶을 깨트리는라는 그런 찬양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그 마리아가 향유 욕합을 깨트리죠. 주님 앞에 나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연봉이 되는 어떤 그 가치 있는 가장 비싼 것을, 돈도 많지도 않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깨트려서 그 머리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씻으셨을 때 옆에서 가룟 유다가 말하죠.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더욱더 그게 이로운 것이 아닌가? 주여 주여 하는 말로만 떠드는 대표적인 그 인물, 자기는 할 생각도 없으면서 가난한 자들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면 말을 안 해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는 가룟 유다는 입으로만 옳은 말을 그냥 떠들어대죠.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히 미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장사 진행, 그 죽음을 준비하게 했던 그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깝지 않았죠.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거를 다 쏟아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케 한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은 굉장히 무모하고도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한테 주어졌다니 정말로 놀라운 은혜고 복이구나. 여러분은 지금 말에만 머무는 가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깨트려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선한 거 하나 없지만은 왕이신 그 예수님께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길 원하며 결단하기로 소망하는 자들은요, 그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나 같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쁨을 위해서 날마다 동행하며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 되는, 거룩한 살아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